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더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최고가 되기를 항상 힘쓰시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거기서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아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던가. 고통은 우리를 제자리에 멈춰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이제 없어도 돼요. 왜? 주님이 여기 살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그냥 소망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그냥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남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만 영원히 남는 것이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비겁한 면이 있거든요. 간을 봐서 내가 성공할 것 같으면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사실 주저하게 되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TV에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싱 어게인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그들이 나와서 열심히 갈고 닦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떨어져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또 막 눈물을 흘리고 벅차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고가 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아쉬움의 눈물, 합격하면 뜨거운 참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곳에 정말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쉬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아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던가. 그리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타났을 때 벅참의 눈물을 흘려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더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항상 힘쓰시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거기서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하루하루 나는 안 돼. 그냥 똑같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나는 어차피 연약한 죄인이니까 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끊임없이 힘써야 될 존재들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은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확증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피로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미움과 폭력, 아까 우리 규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미움과 폭력의 세상에서 비폭력과 희생으로 그 사슬을 끊어낸 사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대대로 괴롭히는 군대야. 그래서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 하면서 죽도록 패요. 이유 없이 때려. 그래서 내가 고참 되기만 해봐라. 너도 죽었어 하고 자기도 고참돼서 또 밑에 사람들을 때려요. 그 폭력의 사슬.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간 거죠. 얻어맞았어. 억울해. 하지만 내가 끊지 않으면 이 부대의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임들을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폭력의 문화가 그 부대에서 끊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로마의 폭력으로 이루어져가는 평화, 그것을 나는 가치 폭력을 통해서 내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내 편 만들어서 평화를 이룩하겠다.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희생해서 내가 폭력을 다 당하고 모든 이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 고통의 문제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는 못 읽어봤어요. 읽다가 집에 뒀는데 아직 집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목사님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실까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묵상한 그 고백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허락하셨을까? 고통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누구나 고통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이에요. 저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육체적인 물리적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우리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두 번째, 고통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일단 고통을 받으면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하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나 고통을 겪은 사람의 두 갈래길입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제자리에 멈춰있지 못하게 한다. 고통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크신 하나님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현대인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 고통받으셨다고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두셨어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고통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위로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역전되어 완전히 거짓이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죽음은 할머니의 죽음이었고 할머니의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죽음을 그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왜 죽는가?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제가 제 안에 그런 질병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알게 된 질병이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훈련소에서 나와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1년 동안을 거의 누워 있었는데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나에게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1초마다 전 세계에서 1.98명이 죽습니다. 지금 또 2명이 죽었어요. 계속 전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분에 12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 죽어요. 4일마다 안산 인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사람과 나누던 카톡창에 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어요. 남편이 이제 죽게 됐는데 남편과 나누던 카톡창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안 지웠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그리운 마음에 카톡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좋으신 새로운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답장을 해주시면서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같이 맛집도 다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취업 준비도 하고 꿈과 계획을 나눴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리셋 버튼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뭘 열심히 살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그냥 리셋 버튼이에요. 우리가 8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3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쯤 되면 이미 10,000시간을 사용하고 2만 시간 정도 남은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과정을 저는 봤는데요. 먼저 심장 기능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계속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그리고 호흡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리고 호흡이 이제 불규칙해집니다. 감각이 소실되고 시각과 미각, 청각 순서대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오고 호흡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세포 괴사가 벌어집니다. 엔트로피의 증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심정지가 온 후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비가역적 세포 괴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세포가 사망하고 결국 장기세포까지 파괴되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서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안 죽냐? 죽어요. 근데 죽음이 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신경계의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거, 모든 생물이 왜 다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물고기도 아프대요. 꽃게도 아프대요. 다 아파요. 다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존 본능이에요. 그 어린아이 중에 그런 희귀 질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아이는요, 밥 먹다가 자기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려도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 않아서 뼈가 부러졌는지를 몰라서 그 뼈가 썩고 염증이 생겨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존의 극심한 위협입니다. 화상을 당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감염됩니다. 영구적 장애를 얻기도 하고 맹장이 터졌는데도 몰라요. 안 아파. 그래서 복통이 없으니까 방치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고통 신호는 살고 싶다는 신호와 같아요. 가까운 불에 가까이 가면 손을 떼야 돼요. 뜨거워야지. 안 뜨거우면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단순히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확성기와 같은 경고장치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반응과 조치를 취할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약간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과 고통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14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활이 뭐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오늘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변증과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의 변증 중에 없었다고 하는 변증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죽은 식물, 죽은 동물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기적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창조주, 생명을 만드신 분,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다면 죽은 우리는 도대체 누가 부활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땅에 사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해줄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도덕주의, 박애주의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왜? 굳이? 저는 불교를 믿겠습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요것만 잘라서 막 클립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부활하게 하시지 못하는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C.S. 루이스 형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만 믿는 자연주의자들은 안 되지만 자연을 창조한 초자연적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적은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든 이가 규칙에 개입하는 것은 전능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성육신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만 남기려는 시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탄 기독교. 물탄 기독교. 네, 그럴듯합니다. 부활과 기적을 빼놓고 다른 것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 많잖아요. 그런 것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물탄 기독교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자가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윤리강령에 불과하다라고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판넨베르크라는 아주 신실하신 형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며, 이는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이 역사 한가운데로 먼저 선취된 것입니다.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서 죽은 자를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허무하게 끝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49절부터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들어보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봤는데 살아계실 때 모습 비슷한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 벽을 통과하시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이동하세요. 물리법칙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목을 잘라서 목은 저쪽 동네, 몸통은 저쪽 동네, 부활할 때 붙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은 땅의 흙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예수님처럼.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위로거리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여기저기 순교해서 죽어나가고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위로의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주님이 저 하늘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름 사이로 끌어올려 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로 서로 위로해 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날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2절, 13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후에는 사랑은 남는데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진대요.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이제 없어도 돼요. 왜? 주님이 여기 살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그냥 소망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그냥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남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만 영원히 남는 것이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와 영원토록 서로 사랑을 나눌 교제할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은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죽음의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